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뿐 아니라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5월은 가정의 달일까요? 아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5월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1993년 유엔이 15일을 가정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5월에 가정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5월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5월에 자녀 신앙교육, 효도, 노인 공경, 스승 공경 등을 강조하며 절기를 기념합니다. 사실 5월에만 가정이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365일 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일 가정에만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월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 가정을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개념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혼족이라는 말이 급부상했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이 독립하여 혼자 살면서 1인 가족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가족 비율의 30.2%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다문화 가족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5.9%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과 돌봄도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양 가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양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개 입양을 선호할 만큼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을 한 부모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합니다. 야, 대단하다.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러면서 한편 자기 핏줄이 아닌데 잘 키울까? 나중에 문제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양가 감정을 갖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악마 같은 입양 부모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새 입양 정책을 도입하려 하는데 큰 혼란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마음으로 입양하고 키우고 있는 좋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악마 같은 부모 때문에 선량한 부모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외 소위 이혼으로 깨진 가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부모 가족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미혼모 혹은 미혼부 자녀와 구조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획일적으로 각 가정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제 구성원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혼 가정 청소년 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선생님, 왜 다들 제가 불쌍하다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술주정이 아빠, 폭력적인 아빠랑 떨어져 살 수 있잖아요. 이제는 아빠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행복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정말 아니거든요. 교회 목사님은 제게 자주 전화해서 저와 엄마가 걱정된다며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래요. 선생님도 제가 불쌍한가요? 이처럼 오히려 일반인을 설득해야 하는 학생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처럼 직접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듣기 전에는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교회 나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이 저와 마주치면 마치 인사처럼 왜 결혼을 안 했냐? 눈이 너무 높은 거냐? 결혼은 어떻게든 해야지. 정말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데 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해 하는데 왜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급증한 비혼족들은 가정이나 가구가 아닙니까?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귀를 닫아야 합니까? 부부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인 2사람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2사람이 소가족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담론은 그들에게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기독교 비혼 가족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공경할 연장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들이 돌보아야 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담임 신용백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 장교로 군사훈련을 받을 때 충성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구 봉천동 지역 예수교 성결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없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대신 군인 형제들을 자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수많은 사병 형제들을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대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인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일수록 더욱 교회를 큰 가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소가족, 대가족들, 다인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광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가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구성원이 몇 명이든 각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부부만 있어도 작은 교회입니다. 손자와 증손자가 있는 대가족도 작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단순한 세속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영적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 말씀은 가정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앙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가정 하나님이 더욱 지켜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기독교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목사 가정도, 집사 가정도, 성도 가정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정도 위태한 가정이 되고 무너집니다. 어떤 교회 고등학생 아들이 가정에서 폭탄 선언을 했답니다. 아버지, 장로 되셨으니 저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죠.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회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 안 시킨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겉과 속이 달라 자녀의 믿음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행복한 부모 같아도 가정에서는 평생 원수 사이의 부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부모 같아도 가정에서는 정반대의 부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친밀한 고부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고부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대부 고옥한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옥성호는 대표적인 반기독교 집사입니다. 옥 목사님의 경건한 삶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회 열정과 삶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람됩니다만 자녀 신앙교육에 뭔가 실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자식을 감시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가정의 평화를 누리려 해도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 애니어그램 등 심리 상담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평화는커녕 전쟁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의 수고가 독이 됩니다. 인간이 많이 개입할수록 오히려 평화가 깨지는 걸 봅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고 그 사상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즉 부지런히 살고 노력해도 인간 중심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칠 정도로 수고를 했어도 결국에 가정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정에 평화를 주시면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엄청나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하나님의 손에 일을 맡기는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활력을 주시고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가정에서 바람 잘 날 없는 일투성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매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매일 문제, 없으면 없는 대로 큰 문제. 부부가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자식이 많은 근심 걱정을 일으킵니다. 공부 문제, 결혼 문제, 구직 문제, 군대 문제, 돈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학교 문제, 상속 문제, 건강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문제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 동안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그때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더 꼬입니다. 문제 뒤에 문제가 또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임할 날이 없습니다. 반대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떠안고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사모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정직하게 수고하는 것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수고 자체가 무조건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상이 헛된 사상이라는 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성공을 위해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 믿음 없이 열정과 땀만을 쏟아내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만 의지하는 가정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은 고통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으로만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가정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성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펜트하우스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의 전형입니다. 거기서 일단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부모가 시간표를 짜고 전공도 정하고 친구도 정해줍니다. 가족이 모여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격려나 칭찬, 위로도 한 번 없습니다. 간섭과 통제로 아이들을 목표를 향해 사육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폭력과 독선으로 갈등을 더 키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주 최악으로 내모읍니다. 서로 그다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면한 문제를 가족과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와 의논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을 보며 아이들도 공부의 최종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임을 체득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현실적 제약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클수록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울증, 좌절감, 실패감에 빠집니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의무의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과의 격차가 크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 사이에서 펜트하우스의 아이들은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갑니다. 이 가정의 비극을 조명하는 이야기들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이 인생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생을 잘 배우면 훌륭한 전인격을 갖춥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인생을 잘못 배우면 인격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가정을 학교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에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올려놓고 나서 학력도 올려놓아야 합니다. 학력만 올려놓는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최우선에 놓고 믿음을 뒷전에 놓으면 작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최우선에 놓고 그 후에 학력과 인생 성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영적 순서와 질서를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때 인생의 성공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진정 하늘의 평강을 얻고 주님 주시는 행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면 결국 자식은 복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즉 하나님 중심 가정의 자식들은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선물답게 가정의 기쁨과 영광과 복이 됩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구성경에는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죠. 화살 전자, 통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모가 나이 들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선물과 같은 그 자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자식은 전방의 군사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은 구약 성경 속에서 재판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판 속에서 부당한 고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패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용감한 아이들이 원수를 이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식이 선물과 같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가정이 되기 위해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 아내가 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간이 가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치한 가정은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행복조차 책임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짓 세상적 행복에 길들여져 그런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세상적 행복이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걸, 신앙 중심으로 살 걸, 교회 중심으로 살 걸 하며 후회합니다.
그나마 신앙적으로 각성하며 후회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면 완전히 저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셨습니다. 예수께 데려올 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우선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열일을 다 제쳐놔도 우선 예수께 데려와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 맘대로 놔두는 건 큰일 나는 거죠. 아이의 생각을 나는 존중한다. 그런 빌미로 교회에 안 데리고 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의 인격이 중요하다. 아이의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안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다가 아이를 영원히 지옥에 보낼 것입니까? 오히려 아이의 생각이 순수할 때 아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집어넣는 것도 귀하고 옷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먼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인간의 선물이 다 헛되고 심지어 마귀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먼저 예수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 나머지 모든 인간의 선물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최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들을 예수 체질, 축복의 체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축복의 습관을 들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습관과 체질을 통하여 아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인생의 중심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광의 자녀들도 다 교회 중심의 예수 사람 되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후손이 대대로 신앙적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담론은 자녀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가 다 가정의 담론입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반드시 가정을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 예배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다 모이지 못해도 두 사람이 대표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신종가족, 비혼족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너무 길지 않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친척 중 한 가정은 가정 예배를 1시간씩 드렸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것에 너무 치여서 오히려 그 식구 자녀가 예배와 멀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해도 좋지만 성경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성경 구절을 매번 찾기 힘든 가정은 찬송과 기도만 해도 됩니다.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은 간단하고 짧아도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네, 설교 30초 전에 알람이 울리네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가정 중심의 예배와 신앙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식구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때 육신적인 모든 인생까지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단순한 인간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삼아 작은 천국을 이루고 주의 뜻 이루고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